말씀은 창세기서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나아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얹힌 족과 우유와 하인의 요리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성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크게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그 중심과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최대현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풍성한 열매로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어 영광의 나라에 다 넉넉히 들어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찬양단의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세워가며 하늘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합하여 선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육체가 약한 심령들마다 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심령이 회복됐다는 것은 회복된 그 마음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죄가 깨졌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깨져버린 그걸 회복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이 대언의 영이라는 진리로만 역사가 가능한데, 이 말씀이 회복된, 마음이 회복된 심령들의 특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아브라함이 쫓겨났던 그 에덴의 회복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처음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이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마음과 회복되지 않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회복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고 성전의 문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국은 마당만 밟은 자가 되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에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이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만 듣지 말고 그리스도란 자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 말은 뭐예요? 나 믿음이 없습니다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다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성경의 하박국서 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루에 서며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속루에 왜 서는 거예요? 속루에 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왜 서는 겁니까? 그냥 이 말씀을 읽지 말고 파수하는 곳에 설 수밖에 없는 하박국 성지의 그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속루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하박국 선지에게 내려왔던 겁니다. 과연 나는 오늘날 하박국 선지가 속루에 서며 파수하는 것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에게 그만큼 뭔가 그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는데, 그로 하여금 너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은혜의 세계를 네가 그 이루시는 역사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으니까 너 날마다 하늘 역사를 네가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명령을 받기 위해서 속루하는 곳에 서야 할 것이다. 네 중심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그냥 드렸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 통일 난국을 이루어가지고 자기에게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 나라를 통일시켰고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었음을 아들에게 얼만큼 많이 기가 따갑도록 들려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동이었던 소년에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나한테 물려줬는데 내가 아버지가 물려준 이것도 못 지켰다는 그런 말을 듣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였죠. 그러자 하나님께 뭐예요?
다윗이 아들아, 자기 마음속에 품었고, 다윗이 보세요. 열왕기상을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께 가기 전에 평상시에 본인한테 잘했던 사람, 잘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채찍근에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요압이라는 자를 그냥 백발이 되어 하나님 은혜의 품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까지 명령을 한 것 봐요. 평생 자기 앞에 충성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얼마만큼 다윗을 함께하면서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성경이 뭡니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회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가지 말고 육체의 것들은 어떻게 다 내려놓고 오세요.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걸 다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뭘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기뻐함을 잊지 못할 것인가? 이 말씀을 이루게끔 나도 하박국처럼 뭐예요? 파수하는 곳에 서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뭡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힘입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채워주지 않으면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성루와 파수하는 것에 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일꾼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인데 곧 영원한 생명이라 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힘입어야만이, 어떤 은혜를 덧입어야만이 그 영생이라는 약속을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고 속루하는 곳에, 파수하는 곳에 서야 할 거 아닌가요? 안 서요. 안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는 커집니다. 말씀은 부지런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걸 판단하기만 하고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 이 정도로 알아면서 지식으로만 서행하는 어리석은 누들이 지금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병숙 권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로 바꿔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가 애통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에레미야 13장 15절. 나는 마음이 바쁩니다. 여러분 청종해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빨 빠지면 어떻게 해요? 씹어먹기 어렵습니다. 읽어봐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너희는 뭐 할지어다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좀 귀를 좀 제발 좀 기울여달라고 에레미야 선지가 부탁합니다. 왜? 안 들어. 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다고 하나님 교회에 나온 자들한테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왜 그럴까요? 교만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자,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주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에레미야 시대보다 오늘날이 더할까요? 덜할까요? 오늘날은 덜합니다. 더해요, 더해. 덜한 게 아니라. 왜? 지금은 배움이 많거든. 지금 뭐 집에서 유튜브 듣고 TV 보고 있으면 다 나와. 제가 일부 예배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영과
속하지 않는 영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증거해도 성령이 들어가서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지 아니할 때는 그건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똑같은 말을 읽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목적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나타낼 때에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돼요. 살려주는 영이 역사했던 말은 뭐예요?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니까 그런 자리에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귀를 기울여 바라면서 그가 뭐하기 전에 이 땅에 다시 읽어봐요.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자, 그가 뭘 일으키기 전에요? 이게 어두워진단 말이 뭐예요? 심판의 역사가 다가온다.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 그 말입니다. 또 네 발이 어두운 산에 뭐하기 전에? 어둡다는 말은 뭐예요? 네 영혼이, 네 삶이 악한 사단의 영에 붙잡히기 전에 뭐든지 하기 전에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네 기회를 믿음으로 안 잡아.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대. 저도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게 매달립니다. 왜? 교만은 존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앞잡이고 교만은 넘어집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일꾼들일수록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일꾼은 사단 마귀가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장이 있나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하려고? 누구를 새기려고요? 택한 일꾼들,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외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달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기이한 빛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빛이 반짝반짝 밝은 빛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어둠에 잡혀 있다 보니까 빛이 다 보이니까 어떻게 찾아오는 거야,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눈에 안양을 사다 봐서 저게 천상가 여우 꼬리가 뭐 살짝 꼬리를 내밀고 있는 여우 마귀 새끼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가시면은 사랑과 의의 흉배를 가득 붙여가지고 사랑과 의의 흉배라니까 이게 뭔가니?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가득 품고 있으면 어떤 마음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라. 너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 많음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 똑똑한 것을 의지하고 나 주변에 누구야? 내 아들이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자식이 누구야? 이런 소리만 했어요. 조장로님,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걸 좀 자랑해 봐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나 그분이 이런 은혜를 줬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줘가지고 어떤 사람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줬고 어떤 것도 다 용서하는 마음을 줬어. 이런 걸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 좀 내가 옛날이라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하나님 나 이런 은혜를 줘가지고 내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 내 얼굴이 스마일이야. 이걸 좀 자랑해 보세요. 제발 좀. 돈 자랑하지 말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사용할 줄만 알면 하나님이 줍니다. 어떻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그 야고보서에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주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랬습니다. 하고 싶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해보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그 기도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깨우쳤기 때문에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세운다는 그 지혜가 옵니다. 이걸 붙들고 그 일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잖아요.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네 영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에 오기 전에 그 말입니다. 오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런 기회를 꽉 붙들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회를 딱 붙들었으면 뭔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마음이 솟구쳐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손가락질하니까 하나님 나 다시는 말씀 증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내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걸 구하지 않고 그런 일을 역사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참여해봐요. 은혜 속에 적당히 한 발 딱 올려놓지 말고 뛰어들어봐. 쑥 들어와 버리세요, 그냥. 은혜의 속으로. 그러면 성령이 끌어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이 더 이대한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너무나 큰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너희 밭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걸리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날마다 자기는 뭐 잘 될 거라고.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나는 날마다 뭐 할 것 같아. 희한한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란 말이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사고로 가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영혼이 네 밝은 빛이 사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매달리고 부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가 주시잖아요. 보여 주시고. 나는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렇게 진리로 보존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든지 기회 있을 때 어둠이 오기 전에 발이 어둠에 잡히기 전에 사명 음침한 골짜기에 가기 전에 네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 이거죠. 그 기회가 어떻게 하요?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하나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와봐. 그 말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걸 듣고 따라오면 오니까 성령이 그 안에 솟구치면서 마음에 충동질을 하거든. 그 마음을 잡아야 돼. 근데 그걸 자꾸 마음을 눌린다. 자기 마음으로 그래도 인간적으로 아니지. 눌린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보다 사람의 것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뭐예요? 어둠으로 가서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모두가 깨우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이 솔로몬도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나라를 말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놈은 지 아버지가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다 재산을 다 까먹고 나를 다 파탄내놨대. 역사가 기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무거우실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도리어 가벼워요. 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걸 만들어 나가거든. 그래서 저는 요즘 시골에 사는 애들이 훨씬 더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합니다. 도시 애들은
우리 그 예전에 저 시골에 살 때 어른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제 말이 아닙니다. 괜히 가서 저 비방하지 말고 어른들이 썼던 말 이야기합니다. 서울 뺀질이들이란 말. 서울 뭐예요? 뺀질이들. 얼마든지 그냥 이리저리 약삭 빨아가지고 매일 자기 좋은 대로만 가요. 근데 시골 아이들은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워왔거든. 그래서 어릴 때 가난하게 자식 키운 사람들이 나중에 잘 돼요. 교육만 잘 되면. 근데 부잣집 아들은 다르더라고. 다 부모가 해줘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남자들 선택할 때 생활력 없는 남자는 선택하지 마. 여자분들 갈수록 고통이야. 남자는 첫째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생활력이 있어야 돼. 고통 안 받으려면. 장로님 그렇죠?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 어마어마한 중압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 역사를 이루려면 다윗이 부탁을 했거든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분만 의지하란 말에 하나님 그럼 내 자기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나는 1,000마리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처음 하나님께 뭐예요? 인생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도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당시 생각해봐. 저 어릴 때만 해도 소 한 마리가 집안에 기둥뿌리였습니다. 근데 기둥뿌리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1,000개를 드린다고 생각해봐. 돈의 가치를 어디다 뒀어요? 어떤 자기 재산의 가치보다 가장 우선시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였던 거예요. 우리 교우들 오늘날 나는 이걸 솔로몬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 내 삶의 어떤 가치를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하나님, 하박국을 찾아왔던 하나님, 노아를 찾아왔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는 왜 안 찾아오시나? 네가 이 마음을 아직 안 들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마음이 회복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 나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두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봐요. 어떤 역사가 벌어진가 한번 해봐. 민호 집사 해봐야 돼. 안 해보고는 누구도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재산 팔아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요즘은 그렇게 끌어가지도 않습니다. 뭐가 끌어가요? 진리가 우리를 끌어갑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너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참 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베드로야, 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사랑의 그 가장 가치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맡겨주잖아요. 주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하늘의 역사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걸 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야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그때에 내가 네 어깨 위에 천국 열쇠를 걸어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그에게 놨죠. 근데 그 말씀을 비로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버렸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게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뤘는데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는 이런 역사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넉넉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루시는 역사에 우리를 증인 삼아서 불렀습니다. 제가 늘 요한복음 5장 3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나를 보낸 증거라고 했는데 이 시대 이 말세 때에 나를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들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까지 오게 만드는데 뭐 하려고요? 하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읽고 하나님 내가 이때 이루어야 할 게 뭡니까 하고 하박국처럼 성루와 파송에 서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서야 돼요.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저 은혜만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내가 솔로몬은 1000마리의 마음을 들였으면 나는 10,0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해봐 한번. 아이고 목사님이 돈 밝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제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 다 보임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하나님 뭐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나한테 갚아준다. 그런 축복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찾아오게 했던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나면서 혼자 있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친구가 없었어요. 왜? 늘 광야를 전전거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 이루러 가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 늘 공고했습니다. 요장로님, 그쵸? 늘 친구가 없었어요. 하나님 일 따르다 보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질 못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친구를 뒀어요? 정경희 집사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가 돼주셨어. 너 애롭니? 내가 네 친구가 돼줄게. 아브라함이 너는 내 보시라 그랬잖아요. 어제 저 신용일님 같으면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친구가 돼줄게 그랬더라니까. 너는 내 벗이야. 너 외로울 거 없어. 야, 세상에 나 같은 친구가 있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부딪힐 때에 주변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찾아오게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셔서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차현호 성도님, 그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이걸 내가 고백해야 돼. 고백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 양이 이 작은 것들을 기뻐하냐고 하나님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역사에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믿음의 증인이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회복하는 마음, 회복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주의 일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한다? 친구가 돼준다.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친구가 돼줘가지고 여러분들 나 가까운 친구 있어. 자기하고 야 친구야 나 돈 1억만 빌려줘. 전화 딱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밥 한 끼 사 먹을 수는 있어요. 야, 나 집 문서 좀 나한테 좀 빌려줘봐라. 보증 좀 줘봐라. 딱 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아브라함아, 나 밖에 나와봐라. 하늘 둘러봐라. 예, 별이 많습니다. 이 모든 거 내가 넣어줄게 그랬잖아요. 이 천하 많은 이 별보다 네 자녀들을 더 많게 하리라 축복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친구였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째째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째째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통이 커야 돼, 통이. 믿음의 통이 커야 돼요. 믿음의 통이 커서 하나님 이 양락 가지려면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이것만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거 다 주세요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계십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들이면 이 정도는 고백을 해야지 왜 자꾸 종의 신앙들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배꼽 큰 신앙들을 하자고. 우리가 아들임을 그렇게 증명하는 거. 아버지 그 있잖아요. 나는 그 탕자를 생각할 때마다 참 형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탕자가 동생이 가져갔던 것 그 정도보다는 내가 큰아들이니까 더 바꿨지라고 늘 혼자 어떻게 해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 주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나는 아직 뭐도 유산도 못 받았는데 이놈 자식인가 또 아버지 이렇게 난리치고 또 뺏어갈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나는 아버지 거 지금 타가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또 아버지 걸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든 거야. 형의 마음이. 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죠. 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는데 그 마음에 안심이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내 것은 다 네 거 아니냐. 자기는 뭡니까? 동생이 100만 원 받았으면 난 한 120만 원 줘도 마음에 이양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 것은 다 네 거다 있냐. 뭐 아버지가 조금 째째하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네 것이야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헐 말을 못 해버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오늘날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교우들 제발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말하지 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한 넉넉한 믿음까지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나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큰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이 회복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회복의 마음을 가져보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네. 아버지가 누구 줄 사람도 없네. 내가 자녀니까 나한테 줄 거냐니까 더 충성하고 더 기뻐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어찌 그렇게 부 마음을 기쁘게 하냐니까 맨날 아버지 주머니 열려. 조장로님 늘 용현이가 아버지 기쁨이 많이 지갑이 맨날 열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하늘 보고 창구를 날마다 열어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주머니가 어떻게 하늘 보고를 그냥 맨날 열어야 돼. 이게 저놈 안 줄 수가 없네 그냥. 그런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의 창세기 18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송으로 갈 때에 그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알려주러 왔는데 그냥 알려준 게 아니었어. 응? 조유사님 어떻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맛있는 이 살이 부들부들한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요리자라는 종에게 시켰고 자기는 또 얼른 그 당시 우유가 귀했던 것 같아요. 산양우유입니다. 산양우유. 그걸 자기는 얼른 짜고 사라 마누라한테는 어떻게 해요? 얼른 귀한 분들이 드셔야 할 음식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라도 복 있고 아브라함의 집에 일했던 그 종이 얼마나 성경에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몸 좋은 나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봐요. 왜?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에 쓰임 받았잖아요. 주의 일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에 그 양고기 하는데 쓰임 받았다니까. 하나님 이걸 내버려 둘까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역사에 지금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진숙 집사, 권사님,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먹고 뭐예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좋은 욕구가 뭔지 압니까?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여러분들 전화할, 혹시 누구 어려운 전화할 때도 되도록이면 오전에 전화하지 마요. 점심 때 전화하지 마. 점심 딱 먹고 배가 딱 부르고 나면 한 3시 정도 전화가 딱 좋아요. 저도 어떤 귀한 분하고 연락할 때 절대로 연락 먼저 안 합니다. 오전에는 절대 연락 안 해요. 왜? 괜히 바쁘거나 짜증나면 이 전화가 부담스러우니까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젠가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가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시장하실 때. 요놈이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네.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 이 삶이 제가 그걸 먹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이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이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인간 중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뵌 분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모세는 뒷모습만 뵀습니다. 등만 뵀어요. 이사야는 뭐예요? 얼굴 가려버렸습니다. 그룹들이. 그룹만 본 거예요. 그룹만. 이사야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 손님사인 구요 안 구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재난교회 교우들이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거.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올까? 찾아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찾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대가 아니라 그 오기까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늘 보고 보따리를 가지고 선물을 열어주러 온 겁니다. 그런 선물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18절 읽어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엄청난 복을 줘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뭐가 되고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으셔서 모두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는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연예인이 중이 되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을 기뻐하고 후회하지 않는 한 이 축복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0